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524쪽 열왕기상서 8장 23절 상반절만 봉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본문에 나오는 문구 그대로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특별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특별하게 역사하셨다고 말씀드리는고 하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를 선택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구원을 얻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험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 그 어떤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비교하면 정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라고 하는 은총을 생각하면 영생의 은총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세상의 고통조차도 그것이 아무리 심한 고통일지라도 작게 보인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기뻐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합니다. 성경을 상고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우리들의 인생이 나아가야 할 길,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감동을 준 수많은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책에서 읽은 감동적인 어떤 멘트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영화에서 얻은 대사 한 구절이 그 사람의 마음에 큰 덩어리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를 가르쳤던 은사의 그 가르침 중에서 소중한 가르침들을 또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게 될 때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두움을 몰아낼 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제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어떤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밝음과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지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온 백성들과 함께 솔로몬 왕이 주재하는 예루살렘 성전 혹은 다른 명칭으로 부를 땐 솔로몬 성전 봉헌식이 이렇게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봉헌식은 다윗이 평생 기다려온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축적한 국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와 또 모든 금속들과 또 모든 보화들을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가 흘린 피를 보시고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그 특권이 또 은총이 그 다음 세대인 솔로몬 왕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솔로몬 왕이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물자와 재정을 가지고 세상에서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유명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제 봉헌식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도열하고 또 문무백관들이 함께하고
또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장엄한 봉헌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봉헌식에서 특이한 것은 그 솔로몬 왕이 맡은 순서입니다. 솔로몬 왕이 무슨 순서를 맡으려고 하니 당연히 그 어마어마한 행사에서 치사를 맡을지 않았을까, 혹은 그 거기에 합당한 주제 강연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여겨지는 대목인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한 자기 자신의 순서를 정합니다. 그게 뭐였는고 하니 성전 봉헌식에서의 봉헌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는 그걸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솔로몬 성전에서 드려지는 첫 번째 기도를 자신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 맡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들에게 의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게 되는 그 아름다운 그 축복의 모멘트에 그가 이제 봉헌 기도자로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행사 앞에서는 기도를 할 때에 그냥 즉흥적으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몇 날 몇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문을 작성합니다. 아마도 솔로몬 왕은 그 두루마리에 그 이렇게 쓰여진 그 기도문을 들고 성전 앞에서 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고심해서 정성을 들여서 준비한 기도문을 이렇게 읽어 나갔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였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에 다시 의문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확정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앞머리에 하나님의 성호를 불러야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성호를 불러드리지 않습니까?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또 제가 잘 쓰는 신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성호를 우리가 어떤 수사든지 하여튼 우리가 자유롭게 표현하여서 하나님을 한번 불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호를 맨 먼저 기도하기 전에 불러드려야 되는 그 첫 번째 대목이 오늘 설교입니다. 그 대목이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인데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수많은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꺼이 이런 문장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네, 이런 문장을 선택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보여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에 대한 그 화답으로 우리들이 이런 것을 하나님께 불려드리는 기회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궁금합니다. 누가 저에게 묻기를 그 솔로몬이 그 아가도 쓰고 전도도 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아가도 편수하고 또 솔로몬이 그 자기의 그 철학을 담아서 전도서도 이렇게 편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에게 묻기를 솔로몬이 했던 말이나 솔로몬이 썼던 글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한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지체 없이 오늘의 본문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아가 전체에 있는 문장 중에서도
그걸 뛰어넘는 그런 깊이와 높이를 보여줍니다. 또 아가뿐만 아니라 전도서 뭐 할 것 없이 하여튼 솔로몬이 평생 했던 모든 말 가운데 이 말보다 아름다운 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천하지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우러러 하늘을 봐도 굽혀서 땅을 봐도 이 세상 어디에서도 온 우주 어디에서도 하나님 당신과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드렸다는 거죠.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이고 아주 솔로몬이 천국에 가서 그 자부를 느꼈을 만한 일구입니다. 저는 주님이 솔로몬이 천국에 갔을 때 솔로몬을 맞아들이시면서 주님이 야, 네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 네가 드렸던 그 첫 마디 말이 지금도 내 귀에 생생하다.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했는지 큰 감동이었다. 주님도 아마 칭찬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게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정말 저는 문구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런 문장을 보면 정말 질투를 느낍니다. 이런 건 내가 썼어야 되는데 먼저 써버렸네. 아쉽다. 안타깝다. 뭐 이런 감정을 저는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데 뭐 큰 뜻이 없고 먹는데 큰 뜻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런데 큰 뜻이 있어요. 어떤 문장을 보면 누가 너무 훌륭하고 아름답고 정말 깊이와 높이가 함께 아우러진 일구를 만나면 저는 그냥 밤잠 못 이룹니다. 그 시기라고 그럴까 질투라고 그럴까 뭐 하여튼 그런 감정이 복받쳐 올라와서 나는 이런 걸 압도하는 어떤 일구를 쓴다면 뭐가 될까 밤새 그딴 생각이나 합니다. 근데 참 아름다운 말. 우러러 하늘을 봐도 굽혀 땅을 봐도 온 우주 공간 어디에서도 온 삼남아상 어디에서도 당신과 같은 신이 없나이다. 정말 아름답고 아름다운 말입니다. 정말 훌륭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나는 점 같은 건 안 쳐요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없다면,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라면 어찌 신년을 맞았다고 점집에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운수떼기 화토를 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카드점을 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인터넷에서 생일 입력하고 신년 운수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믿어지면 그딴 짓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딴 짓 목사님 몰래 합니다. 몰래 합니다. 책방에 가서 또 그런 책 코너에 가서 또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신년의 운세가 뭐라고 나왔을까? 이딴 짓 합니다.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는 말은 그런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이나 다른 무속이나 다른 그 어떤 것이 제시하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는 뜻입니다. 네, 이 고백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고백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뒤에서 몰래 그런 호박씨 깔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런 거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사람은 어떤 곳인고 하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내 인생의 길이 열린다고 확실히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것에 더 큰 마음이 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그런 신명기 사상이 분명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공부해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 트렌드가 일어나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의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트렌드나 흐름이나 유행이나 이런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게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는 신앙 고백이 담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신경 쓰이죠. 공부하죠. 두려움도 있죠. 불안하기도 하죠. 또 여러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복잡해지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죠. 이해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중심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라는 것을 굳건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한 해를 내다볼 때 딴 데를 참고는 하지만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딴 것을 여러 가지를 공부는 하지만 그것을 전적인 토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하,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하, 나는 정말 신명기 사상으로 무장하여서 나는 새해를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지 부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거지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선 목사님 말씀이 솔로몬 왕이 굉장히 장엄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우리 거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아버지의 오른손이 주먹으로 변하더니 아들 머리에다 꿀밤 탁 하고 때립니다. 아들아, 여태껏 그것도 몰랐느냐? 아들이 꿀밤을 맞고 머리가 띵 하지만 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립니다. 거지 아버지의 말입니다. 매 끼니를 언제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여. 거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매 끼니를 채워주시고 굶겨 돌아가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면 어쩌면 거지 아버지의 신앙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그렇게 불안해하십니까?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에 그렇게 흔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릴 수준에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데 내가 그걸 믿나이다.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나이다. 그 아버지가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시라고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네, 이런 믿음이 있게 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에 오래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래 혼란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불안하고 혼란스럽다면 이런 신앙 고백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조금씩 전개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몸에 이렇게 불편한 데가 있어요. 근데 그 불편한 게 교회를 다닌 지 2년 됐는데도 별로 좋아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게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에 온 지 2년 되었습니다. 근데 내 몸이 그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나은 것 같다가 또 안 나은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이게 어쩐 일입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즉각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네 모습 그대로다. 제 모습 그대로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보니까 너는 어느 때는 믿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안 믿는 것 같다. 주님이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 듣고 뜨끔해서 생각을 해봤답니다. 아, 내가 어느 때는 믿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안 믿는 것처럼 그랬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질문을 드렸답니다. 그 다음 날 와서 기도를 할 때 이랬답니다. 어떻게 하면 믿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네 불안과 두려움을 나에게 맡겨라. 네 불안과 두려움을 나한테 맡겨라.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질병만 의탁했던 겁니다. 질병만. 뭐를 의탁 안 하고 그 질병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생성된 불안과 공포를 하나님께 의탁드리지 않고 질병만 의탁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러분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에게 불안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공포가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만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과 생각과 마음을 흔드는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십시오. 아버지,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어두워졌습니다. 이 어둠을 걷어가 주세요. 아버지,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불안을 제거해 주세요. 아버지, 이 일로 인해서 제가 공포에 가끔씩 사로잡히고 있는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공포를 소멸시켜 주세요. 네, 이런 의탁드리는 기도까지 여러분이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걷기 달리기 열풍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호인들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하프 마라톤, 그다음에 마라톤, 완주하는데 아주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정성을 기울이고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걸 콜렉터스 아이템처럼 이렇게 수집하는 이들 있어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 마라톤 대회가 있으면 참석하면 완주자들에게 그 메달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달을 한 20개까지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주렁주렁 있으면서 자랑스럽게 자기가 마라톤 완주를 열 몇 번을 했고 하프 마라톤을 한 8번인가 했고 그러면서 한 20몇 개 되는 메달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런 걸 물어봤어요. 도중에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 생각이 좀 들지는 않습니까? 어느 때는 컨디션이 나쁜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한 번은 막 가는데 몸에 이상이 찾아왔답니다. 이게 뭐냐면 설사가 찾아왔대요. 설사가. 그랬는데 이게 완주는 해야 되겠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 완주는 해야 되는데 이게 설사가 나왔네. 그래가지고 달리다가 무슨 코스였는지 하여튼 길가에 있는 상점에 들어갔는지 하여튼 그래서 볼일을 보고
다시 와서 다시 또 뛰었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설사 대회가. 그러니까 자기가 설사가 났는데도 화장실 들러갔다가 그리고 나와서 다시 끝까지 완주했던 대회가 이렇게 가장 기억에, 그러니까 그 기록이 얼마나 나빴겠어요. 그런데도 그게 기억에 가장 남는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마라톤은 완주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다운시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멈춰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코스로부터 벗어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완주를 도와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은 그걸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걸을 때에도 나와 함께 걷고 계시고 내가 달릴 때에도 나와 함께 달리고 계시구나. 그런 걸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 마라톤 대회들이 꼭 주일날 열립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마라톤이 얼마나 좋은지 교회에다가 집사도 반납하고 저는요 그 1년에 뭐 20번씩 그 마라톤 대회를 가니까 그 교회 거의 뭐 한 달이면 최소 그 한 번에서 두 번은 이렇게 이제 결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그분은 그 마라톤이 좋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라톤이 중요하지만 신앙보다 중요해서 되겠습니까? 반 정도로 줄일 수는 없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반 정도. 1년에 20번씩 다니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다니시고 좀 줄이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의미를 조금 생각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왜? 마라톤 완주만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완주도 생각하셔야지.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이해하셨죠? 여러분이 목표로 삼은 게 있습니다. 그게 학업일 수 있고 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자격증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코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의 완주에만 여러분들이 눈독을 들이고 여러분들의 온갖 정성과 노력이 거기에만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굉장히 아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인 완주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신앙의 완주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침례 교회 중에 하나가 달라스 제일 침례 교회입니다. 제가 거기 목사님이 그 유명한 목사님이 거기서 설교하고 있을 때 이분이 당대에 설교하고 있을 때 내가 가서 설교를 한번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달라스 제일 침례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은 일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거기서 어떤 그 미국 교회는 어셔라고가 있습니다. 안내위원인데 이게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에서 페이를 드리고 안내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 처음에 그걸 이해 못했어요. 안내위원에게 페이를 주고 안내를 한다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고 내가 이해했어요. 뭐가 이해했느냐면 그 교회 내가 처음 갔는데 그 많은 교인이 한 10,000명 되는 교회거든요. 근데 저를 착 보고 우리 교회 처음 오셨죠 하고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0명의 교인들을 다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고 처음 오셨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게스트들한테는 특별히 앞으로 앉기를 허락해 준대요. 그러니까 게스트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몇 년 하셨냐 그랬더니 그분이 다른 얘기보다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에
20년 개근 기록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기록이 있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몇 년 교회 개근을 하셨냐고.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개근을 하셨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재밌어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에는 안 아파요. 주일날에는 안 아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경우에든지,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특별 외출증 끊고 돈 들여서 사람 써가지고 와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서 휠체어에 앉아서라도.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을 채웠다는 거예요. 20년. 그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에 완주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몇 년 완주하셨냐고. 이렇게 탁 하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년 완주하셨어요? 저는 몇 년 완주하셨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네. 제가 주일날 예배를 빠지게 되면 기록을 남겨요.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주일날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렇게 빠졌던 것이 15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나이 되도록. 근데 그 외에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자부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셔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절대 소홀하지 않겠다.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건 예배와 경배에 대한 집착을 보여줍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평생 그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쉬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자부를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을 쉬지 않을 거다. 그런 자부와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